신명기 16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의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곤부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전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농작물을 심고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공로로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뭐. 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또 농작물을 심고 거두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감사를 이제 표현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마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표현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표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수미 같은 분은 한번 그 성악으로 표현하면은 한 차례 불려가면은 뭐 그 1시간 하는 것도 아니야. 좀 노래 부르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1억을 받아요. 1억. 그 전에 1억 받는다니까 지금은 1억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죠? 여기 장수미도 계신데.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 그 경우에 조수미 같은 분이 이 성악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뭐 가서 한 30분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얼굴 보인다 해가지고 1억을 줄 리는 없어요. 그만큼 표현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련을 쌓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물론 천부적인 재질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딱 가서 뭐 우리 생각할 땐 10분, 20분 노래 부르는데 딱 1억. 또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는 어떤 사람인지 알죠? 월급이 15억이야. 1년에 한 200억을 벌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근데 그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요. 그 아들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본기하고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이 중요하다 할 때에 거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선한 마음, 이걸 어려서부터 길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1년에 한 200억을 벌어요. 이 얘기 듣고 여기 저기 또 유리나 또 축구 선수 만든다고 또 난리 필지 몰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헌신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 표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 표현을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 어떻게 보면 감사 표현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이삭을 준 건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100살이나 되어서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 감사를 네가 잊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는 않았어요. 마음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행위까지 도달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치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창대한 복을 주셨어요.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왜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 멀리서부터 뜨거운 땡볕에 차 운전하고 돈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왜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만약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에 대한 표현을 안 했더라면 여기 젊은이들이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장로님, 우리 박미정 원사님에게 사랑 표현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 표현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남이죠.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아들, 딸을 낳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표현하며 삽시다.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자꾸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따라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 이 믿음을 표현하고 그 감사함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참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도 없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결혼도 못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짝사랑했어요. 제가 다닐 때에는 남녀공학이라 이렇게 짝짓끼리 이렇게 맺어줘요. 한 학기 동안 같이 앉아라. 나하고 앉아있는 애는 제가 볼 때는 이쁘지 않았어요. 근데 저쪽 건너편에 앉아있는 애가 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속으로 무조건 좋아하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땐 바보같이 어리석어서. 속으로 내가 저 애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짝사랑을 했어요. 1학년 때부터. 근데 사랑은 절대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절대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있으나 마나한 사랑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서로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상도 사나이들은 특별히 다 안다고 생각해. 그 말 표현도 뭐 뻔한 표현이래. 뭐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밥 먹었나? 새끼들은 잘 있나? 그리고 자자 하면 끝이래. 이렇게 멋대가 없이 자상한 표현을 할 줄 모르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잘 안 좋은 거야. 어떤 여자분이 이제 암으로 죽게 됐어요. 이제 한두 시간 후에 곧 죽게 되는데 남편이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이 바보야. 나를 사랑했으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나는 너하고 살 때 평생 동안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 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잖아. 이 왼수야.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 가지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유월절, 채식절, 초막절 다 포함하고 그 외에도 예배라든지 모든 법도를 정해주셨는데 그게 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감사를 표현해라 그런 거예요.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왜 표현하라고 했을까요? 첫째로는 표현하면은 더 잘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어 공부도 이러면 해봤잖아요. 영어 머리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해 같은 건 잘해. 근데 영어를 실제로 스피치를 안 해.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 코스까지 하고서도 외국인들 만나면 벌벌 떨어요. 안 나오니까. 왜? 표현을 안 해봤어. 차라리 식무살이 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외국인들하고 영어 스펠링 하나도 모르면서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 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도 내가 자꾸 표현하면은 잘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표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현하라고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그건 사망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표현하면 더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더 좋아지고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면 관계가 더 좋아져요. 근데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이라도 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꾸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나는 정성으로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물론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로라도 자꾸 표현하면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100원짜리 하나도 안 써도 참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하고 땀 흘리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참 음식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빈 그릇을 내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10%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 입에 병 나는 거 아닙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관계가 자꾸 악화돼요. 나쁜 관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남편들도 그렇죠. 아내가 물 차려주면 여보 수고했어. 잘 먹었어요. 당신 덕분이야. 말 한마디 해주면 아내가 흐뭇할 텐데 그런 말 하지도 않고 뚝 하고서 붕어 입처럼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인사도 없어. 표현도 없어. 그러면 새끼 밥 차려주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여기 손들어 보세요. 그런 남자들은요, 하루 한 끼 차려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또 남자에게도 남편에게도 감사 표현을 해야 돼. 오늘 참 수고했어요. 무더운데 참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데 속으로 에휴 네가 재주가 없으니까 맨날 땀만 흘리고 니도 고생 나도 고생 처참하게 쳐다보면 자존감이 상한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그럼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찬송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자꾸 은혜 받았습니다. 자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깊어져요. 교회를 10년, 30년 나왔어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표현을 안 하니까 그래요. 표현을.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깊어지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얻고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 참 반찬이 참 좋았어요. 고마워. 그럼 그 아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게 사람의 심성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정일에 등한히 하고 어머니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겨울에 불을 뗐어요. 밥을 해주고. 제가 어머니 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어떤 때는 이만한 새끼로 꼬은 그거 뭐 맥구리라고나 그걸 들고 와서 손으로 뭐 갈 길이 없었으니까 손으로 솔거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문아, 네가 어쩌면 이걸 가지고 왔냐.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형제들에게는 안 사줬는데 저한테 내복을 사줬어요. 내복.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돼. 이 표현하면 점점 기뻐지고 또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 속으로는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하시는데 뭘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거 표현 없잖아. 그 표현을 할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걸려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 사례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찌 보면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신 거예요. 나병에서 고침받아봤자 때가 되면 또 병들어 죽게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사례,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 마음과 육체가 복을 받고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툭하면 원망불평하고 툭하면 가정에서도 원망불평, 교회에서도 또 원망불평, 자꾸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점점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정신도 자꾸 나빠져. 우울증도 쉽게 와. 그런데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정신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영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열정탐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감사한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12정탐꾼은 가보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들 볼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은 원망불평했어요. 어떤 결과가 왔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된 땅으로 들어가고 강건해지고, 그러나 나머지 12정탐꾼은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땅에 대해서 원망불평했던 그들은 죽어서 비참하게 광야에서 해골로 뒹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 인사합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나왔어도 복을 못 받고 갈수록 이상한 사람 되고 우울증 걸린 환자처럼 되고 변화가 없는 원인은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 감사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의 표현은 그래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믿음의 표현이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그건 되게 감사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툭하면 원망 불평하고 아무 집사가 어떻고 뭐 어떤 장로가 그렇고 어떤 목사가 그렇고 맨날 또 원망 불평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들은 살수록 고달퍼.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믿음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시험과 유혹과 지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로 충만하면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또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당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유혹과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만약의 경우 감사로 충만했다면 사탄의 유혹을 받았겠어요? 아니, 받았어도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꽃과 또 먹을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돼 있어요. 에덴 동산, 패러다이스. 거기서는 없는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덥석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 충만하게 되면 어떤 유혹과 시험과 상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 충만이 승리의 비결이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지음받은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응? 부모님이 계신데 툭하면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또 못생기고 우리 어머니는 또 못생기고 맨날 또 원망불평한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이 안 돼요. 비참하게 돼요. 부모님을 먹치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얼굴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점이 있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되 목숨 걸고 감사를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즉 아주 죽더라도 감사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즉 왕은, 황제는 절대자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기간을 정해놓고 절대로 어떤 신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즉각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리자. 물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지만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이 이제 선포된 거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루 세 번 딱 정해놓고, 우리로 말하는 감사 기도를 3번 정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왕에게 잡혀갔겠어요? 안 잡혀갔겠어요? 잡혀갔죠. 보나 안 보나. 정적들이 이제 고발을 했겠죠. 왕이시여, 그 유대인들 중에 저 다니엘, 저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아니 우리가 몇 달만 참자고 했는데, 황제에게만 영광을 돌리자고 했는데 저 다니엘이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당장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왕도 이제 도장을 오인을 찍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겠습니까? 살아났겠습니까? 성경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여러분 또 동물원에 가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주여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 왕도 굴복하고 신하들도 굴복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표현은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해야 한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자, 본문에서 이제 감사 표현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감사 표현을 그러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랬어요. 절기라는 게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렇게 감사절, 오늘날로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표현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 그 감사함을 표현하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생기지도 못한 황목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께, 예수님께 나의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감사를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이것이 예배를 지키는, 예배하는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 교회 나가면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앉아있어가지고 나 그 교회 안 나간다고.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과거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내가 그 교회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 보면은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아무 개가 앉아있기 때문에 난 그 교회는 못 나가겠다고. 제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아무 개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안 나오고 아무 개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수가 앉아 있어도, 공산당이 앉아 있어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누구 또 조금 틀리면 또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15절 끝절에 보니까 따르십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어떤 분들은 나와가지고 이 마누라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는데, 아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데, 이런 얼굴 표정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누군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 감사 표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얼굴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뭔지. 자, 하나님 한번 따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최고로 기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로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극장 구경 가자고 수십 년 동안 졸랐지만 간 역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최고로 즐거워,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일생에 2번은 가봐야지. 예, 그거는 좀 오버하는 것 같죠? 어쨌든 제 중심은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저는 이게 최고로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극장 구경 안 데려가는 거는 본받지 말고, 그렇구나, 정말로 예배가 최고로 즐거운 것이구나. 이런 먹으러 가는 거, 솔직히 말해서 먹을 때 조금 즐겁지만 나중에 집에 들으면 어때요? 배는 부르고 속은 들끓고. 뷔페 같은 데 비싼데 한 5만 원짜리 가면 그렇잖아요. 그 돈 생각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니까 집에 오는 배는 부르고 막 속은 들끓고 밤잠은 안 오고 끙끙거리고. 여러분,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예배는 어때요? 내가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잖아. 또 다른 애인을 구할 거 없어.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가 최고의 즐거움이 안 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아직 하나님께 근처에 도달하지도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함부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실제로 최고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내도 제가 데리고 살아보니까 항상 즐거운 게 아니야.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 남자분들? 그렇죠? 예.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남편 처음 결혼할 때는 이 남자만 있으면 난 평생 즐거울 줄 알았죠. 살아봤죠.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막 한 번 지어박아주고 싶고 꼬집어주고 싶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 감사 표현을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16절 끝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빈손으로. 빈손은 이렇게 이런 빈손이 아닙니다. 제가 돈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멀리 있다가 올 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거 1,000원짜리입니다. 요거 가지고 아무거나 사드세요.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자식아, 거지나 줘라. 우리 교회도 거지들이 가끔 와요. 국어하는 분들이 와요. 근데 1,000원짜리 주면 나하고 싸우려고 그래. 최소 5,000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눈이 막 부리부리 오고 조폭같이 생긴 사람들이 두서너 명 몰려오면은 제가 할 수 없이 주면서도 고개 숙이고 한 2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또 협박하면은 이제 10만 원도 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비겁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 사람들 때려 눕힐 수 있겠어요? 작살나지요. 뼈가 부러지고. 그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고 폭행당하기보다는 5만 원 줬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는 그 전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는 반드시 10,000원짜리 몇 장 꼭 가지고 핸드백에 성경 가방에 넣고 오라고. 왜냐면 종종 그때는 이 서울 같은 데서는요, 새벽기도 나가는 권사님들 성경 가방 뺏어가지고 돈이 없으면 폭행하고 얼굴 피투성이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기보다는 몇만 원짜리 지금으로 한 5만 원권 주고 애다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기 동네는 그런 사람 없겠죠?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빈손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이 성경에는 따르겠습니다. 자기 힘대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1,000원짜리 한 장 바치지 못할 분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 바치지 못할 분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부모님을 찾아왔으면은 1,000원짜리 한 장 내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사드세요. 이런 거짓된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 손자에게는, 내 딸에게는 5만 원, 10만 원 퍽퍽 줘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표현은 10,000원짜리도 아깝다고 해서 1,000원짜리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드린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돈이 없는 분들은 그것마저도 1,000원짜리 못 드릴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서 빈손을 보이지 말라는 뜻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헌금에 동참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기 14절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리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따르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네 성중에 거주하는 리위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직업이 없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위인과 즉 목회자와 네 본걸 가지고 같이 나눠라. 여러분 11조원금하고 감사원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목회자 그분에게 사례를 표현해라. 감사를 표현해라.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누가 나오죠? 객과. 그때 당시에 나그네는요, 아무것도 가질 게 없잖아요. 안 주면 굶어주고, 그런 사람 너희들이 같이 나눠라. 그 다음에 고아. 그때 당시에 전쟁이 흔하니까 고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고아는 굶어 죽어요. 그 다음에 과부. 그때 당시 과부는요,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네 재물을 나누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자 하면은 돈 안 들어가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잘해. 돈 안 들어가는 거. 입으로, 뭐 손으로 그런 건 잘하는데 내가 실제로 내가 귀중히 여기는 재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표현을 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왕이면 온전한 감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이 돈이 궁한가 봐. 아유 요새 재정이 모자란가 보지? 그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찬미도 있지만 새우깡 한 봉지 사가지고 애들을 테스트하는 거야. 자, 새우깡 한 봉지 사주고서 야 아빠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아빠 좀 줄래? 그러면 어떤 자식은 내가 누구라고 하네 막 한 주먹 집어가지고 아빠 드세요. 어떤 자식은 조금 경계하면서 그러는 거야. 주기가 아깝단 말이지. 하나님 원리도 똑같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 어떤 사람은 그러지 헌금 절대로 오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러죠. 그건 아니에요.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표현해야 돼 이런 거야.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받아먹고 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받아먹고 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따르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남 험담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아무개 집사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막 원망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감사글을 찾아보세요. 그래도 그는 나를 비난하고 욕했지만 그래도 살인 강도처럼 나를 죽이진 않았다. 아이고 감사해. 따르겠습니다. 감사하지. 나를 험담하고 조롱했어도 나를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가족에게 드리고 교우들에게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자꾸 주는 거야.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표현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따르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입도 바쳐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행함과 진실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우리 대학생들 근로장학을 하는데 땡볕에 내리쬐는데 막 잔디도 깎고 막 이런 일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은 일당 4시간만 일해도 우리 교회는 8만 원을 줘요. 괜찮죠? 근데 이 교회 그래서 어제 반매는데 여기 반매는 아줌마들한테 누가 물어봤대. 일당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7만 원 받는데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일하는데 반매는 데는 7만 원이야. 우리 대학생들 많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요즘은요 밖에 나가서 서 있기도 힘들어요. 숨이 턱턱 막혀. 근데 그 땡볕에서 밭을 매는 그 아주머니들 쳐다보니까 마음이 쓰리고 아파.
여러분, 온 몸과 마음을 동원해서 그분들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손자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벌어먹이려고 그 땡볕에서 온 몸을 다 표현해가지고 7만 원 일당을 받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 표현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7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그 아버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니까 연봉이 180억.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대가 어렵고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는 자살 직전에 와 있고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인간적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걸 내려주셨고 또 목이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물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샀으니까 내 남은 생애는 무엇이냐? 감사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내 인생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 표현밖에 없다. 더 이상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내 입에서는 오직 안 따라서는 거 보니까 못하겠나? 따르십니다. 내 입에서는 내 일생 끝날 때까지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만 표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탐험가요 선교사였던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이 있었어요. 이 리빙스턴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어린애니까 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얘가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헌금 주머니가 컸던가 보죠. 거기 앉아버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때 너 왜 헌금 주머니에 헌금은 안 하고 헌금 주머니에 네 몸을 갖다가 거기 앉혀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저는요 헌금이었거든요. 제 몸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가서 유명한 탐험가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생을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감사 충만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없던 것도 있게 만들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시고 또 모든 피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영원히 천국까지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오직 믿음의 말과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익과 덕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321장을 부르면서 준비